오늘 우리가 어저께 본문 에스더서 3장 7절부터 15절 말씀 본문으로 묵상합니다. 사실 어제 본문에서 공을 세운 것은 모르드게였는데 이상하게도 높임을 받은 것은 하만이었습니다. 왕은 하만을 굉장히 높였죠. 그래서 자기 바로 밑에 제2인자로 높여서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이렇게 그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세웠는데 모르드게가 그 사람한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으므로 하만이 굉장히 이제 분노하고,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 결국은 이제 이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여서는 성이 안 차고, 그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서 그의 모든 민족을, 유다인 전체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 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본문이 그것을 어떻게 이제 실행에 옮기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점점 더 이제 에스더서의 그 스토리가 이제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이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넘어가고 있죠. 하만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제 그 일을 이렇게 집행을 하는지 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한 날을, 그 기일을 잡아요, 그렇죠? 그 날을 잡아서 그것을 이제 자기 아마 패거리들이 있었겠죠. 무리들과 함께 제비를 뽑아서 잡습니다. 그래서 아마 길이를 잡는 것이죠, 그렇죠? 이 일을 이제 성사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날을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죠? 부르.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아서 정해서 그 하루에 모든 이제 이 모르드게에 그 속한 그 유다 민족을 다 그냥 멸절을 시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은밀히 행할 것은 행하고, 왕에 의해서 허락받을 건 허락받고 이제 그렇게 일을 이제 추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이게 이제 1월에, 이제 니산월은 1월이거든요. 첫째 달 1월. 1월에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 걸린 날이 12월이에요. 그렇죠? 달과 날을 선택을 했는데, 아달월, 이제 처음에 7절에는 아달월 12월이 뽑힌 거죠. 그리고 이제 날은 뒤에 나오죠. 거기 13절 저 뒤에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그래서 12월 13일이 제비로 이렇게 뽑힌 거죠. 하만은 이 일을 정말 빨리 추진하고 싶었겠지만, 하필 걸린 날이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이 이제 걸린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날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순서로 이제 왕한테 가서 허락을 맡아야 되죠. 왕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게 어떤 민족인지를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렇죠? 나름 주도면밀합니다, 이 사람도. 모르드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는데 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나름대로 여기서 왕의 나라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민족이 굉장히 이렇게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런 불온한 세력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이익으로 따져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말을 던지죠. 왜 유다인이라고 얘기를 안 했을까? 오늘 여기 매일성경도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설을 해놨던데, 그만큼 이제 하찮게 여기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왕이 뭐 어떤 민족인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 민족이 있는데, 거론할 그런 가치도 없는 그런 민족인데, 이렇게 정말 왕의 법률에 완전히 그냥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왕의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백성인데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안 되니까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그냥 없애버리십시오. 이 하만이 이제 이렇게 높임을 받은 다음에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처음 시행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말과 함께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한테 드리겠습니다.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아마 뇌물성인 것 같죠, 그렇죠? 이게 사실 1만 달란트라는 이 양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그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에 그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과 이렇게 배경을 조사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게 그 나라의 그 넓은 땅에 1년의 그 예산의 거의 상당량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하만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이미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 왕은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인장 반지를 줍니다. 너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넘어갔어요. 그렇죠? 기일을 정해놨고 왕한테 인장 반지를 받았습니다. 전적인 이제 그런 권한을 받았죠. 그러면서 그 왕이 뭐라 합니까? 그 은은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 은을 내게 주고 너가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를 내 금고에다 넣는다 그랬는데 그 은은 너한테 다시 주겠다. 이런 표현인 것 같죠? 어떤 주석가는 이것은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그 돈을 받았을 것이다. 그게 이제 그들의 표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너 그 뇌물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은과 그 백성, 그 모든 그 유다인 모든 그 생명 플러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너 거야. 그 은 1만 달란트를 나한테 줬으니까 그 나머지 그 너의 빈 곳간은 그들을 가서 죽이고 약탈해서 너가 채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어떤 전적인 그런 권한을 그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뭐 막힐 것이 없어요. 그죠?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1월 13일에 그러니까 아마 그 전이겠죠. 이렇게 다 된 것은. 그래서 이제 13일에 서기관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들한테 보낼 조서를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조서를 다 쓰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꽝 찍은 것이죠. 옥새로 도장을 찍듯이 찍은 것이죠. 그러고는 이제 그것을 역조단한테 맡겨서 그 넓은 땅에 그냥 순식간에 그것을 쫙 전달을 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조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13절 중간절부터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게 조서의 내용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그런 무서운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 자기 땅에 살고 있는 그
한 민족, 소수 민족을 그냥 완전히 그냥 인종 청소를 하려고 하듯이 그렇게 이제 조서를 꾸미고 그것을 전달을 합니다. 그것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했고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게 했다. 이날이 이제 그러니까 13일, 1월 13일에 써서 뭐 그 다음 쯤에 이렇게 이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이제 여기 수산성은 이제 그날 다 이제 선포가 됐을 것이고 그 밑에 보면 그렇죠?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래서 그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그렇죠? 갑자기 무슨 아무런 그런 이유도 없이 이게 무슨 소리냐? 수산성이 너무나 소동을 술렁거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하루 만에 아니면 하루 이틀 만에 수산성은 이미 다 이제 반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고 조금 먼 곳은 조금 시간이 걸렸겠지만 뭐 결국은 1월 안에 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유다인이라는 이 종족을 완전히 그냥 다 없애려고 씨를 말리려고 이렇게 조서를 왕이 인장을 찍어서 보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수산성이 어지럽다는 얘기는 그 많은 그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백성들조차도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조차도 이게 말이 되냐? 그냥 너무나 이제 혼비백산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 반영하고 있죠.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루를 딱 정해서 그 민족을 말살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무슨 이렇게 행정 관료들만 알고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그냥 기습을 해서 다 없애야 될 것 같은데 미리 다 조사를 하든 뭐 누가 이제 유다인인지를 다 밝혀내고 그렇게 조심조심 해서 그렇게 딱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한 11개월, 거의 1년을 시간을 그냥 주고 공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공개를 했어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드러나요. 그래도 자기가 아무리 이들을 무시한다 그래도 업신여긴다 하더라도 한 민족을 상대로 해서 선전포 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가 이 아수에로의 그 정말 그 제왕의 그 권세를 업고 있다 하더라도 한 민족을 상대로 지금 전쟁을 선포하는 건데 긴장감이 제로예요. 그렇죠? 뭐 이런 거 같지, 그렇죠? 너네 이렇게 시간의 여유를 줄 테니까 도망가려면 도망가. 아니면 저항하려면 저항해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날은 너네 제삿날이야. 너네가 용을 쓰든 뭘 하든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반포되는 날에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서 마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게 그 말이에요. 하만이 그만큼 아주 그냥 뭐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혀 긴장하지 않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 너 사람 잘못 봤어. 그런 얘기죠. 사람 잘못 건드렸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민족이란 그 말 속에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드러났고 이렇게 사실 뭐 이제 기일은 잡아놓은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자기 마음으로는 하여튼 뭐 좀 빨랐으면 좋겠지만 이거 기일이니까 말이죠. 잡아놓은 날이니까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긴장감이 있으면은 뭐 그날 바로 직전에 뭐 조서를 반포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시간을 이렇게 줄여서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안 한 것을 볼 때 그는 정말 아주 자신감이 넘쳤고 자신감을 넘어서서 이제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는 대상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왕도 이렇게 보니까 아하수에로 핫바지 같아요. 그쵸? 예.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자기 백성 중에 한 민족인데 도대체 그게 어떤 민족이냐 하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쵸? 물어보지도 않고 예. 그리고 더 나가서는 지금 자기가 정말 총애하는 왕비가 바로 유다인인데 예, 뭐 전혀 뭐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참 이 왕과 하만 이게 정말 그 나라의 1인자와 2인자 아닙니까? 그들을 움직이는 그 요소들을 가만히 보면 이 하만이 뇌물, 그렇죠? 뇌물, 음모, 그리고 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습니까? 점이 있어요. 점 치는 거예요. 그렇죠? 미신. 이 하만이 왕도 이제는 쥐락펴락 하는 것 같죠. 그렇죠? 정말 이렇게 그냥 왕이 무슨 말을 하면은 분노하는지 아니까 그 입맛에 딱 맞춰서 얘기만 하면은 그냥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이렇게 조종이 가능한 그런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자기의 실속을 챙기는. 그래서 이제 왕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하만이 두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이 길은 변개를 못했어요. 그렇죠? 미신은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제비를 뽑은 것이 미신인데 결국 이 사람들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문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은 이들이 믿고 있었고 결국은 제비를 뽑아서 그 받은 기일 12월 13일은 그가 바꿀 그런 능력도 없었고 그런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두려운 거죠. 글쎄요. 우리 한국이 정말 이렇게 21세기 들어서서 정말 여러모로 세계에 정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참 많이 성장을 했는데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 때 무슨 어떻게 그렇게 미신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쵸? 이런저런 얘기들 막 국회 청문회에 막 그냥 그런 점치는 여인들이 막 들어 나와가지고 증언까지 막 하는 걸 보면서 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오늘 이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다 있어요. 그쵸? 뇌물, 술, 점. 그게 이 세상에 그런 어떤 권력을 잡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있는데 또 자기들이 멋대로 마음대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그 어떤 자기들이 못하는 것은 또 이렇게 안 보이는 어떤 신의 어떤 그런 힘을 빌어서 그런 정말 점을 치든 뭐 운세를 보든 하는 거죠. 뭐 지금도 그러는데 그렇죠. 그 옛날에 얼마나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하만이 굉장히 주도면밀한 사람 같지만 너무너무 정말 다 모든 것을 잘 준비하는 것 같아도 이 확신이 자기 자신감이 그를 죽이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주도면밀한 사람이었다면 이 한 민족이 이 유다인이 도대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은 뭐길래 그렇죠? 이렇게 정말 이 다른 민족들하고 섞이지 않을까 뭐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거 그렇죠? 그게 그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지피지기 백전 백승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을 알면 내가 싸우는 적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간파하면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싸우는 대상을 향해서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넘어야 될 그런 몇 가지 그런 단계만 넘어가면 이거는 뭐 그냥
식은 죽 먹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우산이었어요. 그렇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누굴 잘못 건드렸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도 이제 다시 한번 이 하만을 설명함에 있어서 10절에 보시면은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만을 유다인의 대적이다. 모르드게의 대적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유다인의 대적이다.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유다인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그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유다인의 대적이 된 것이죠. 예. 이 유다인의 대적,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죠. 예. 이 유다인의 대적, 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의 대표격인 하만을 보면은 예,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 그들을 박해하는 그 세력, 예,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사단까지 포함해서 그 핵심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만이 이런 기세로 지금 이 유다인들을 지금 이렇게 옥죄는,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11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삶의 터전도 있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이게 결국은 이제 심리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날이 오기 전에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만의 정체를 잘 모르면 우리가 늘 그렇게 이 우리를 엄습하는 이 어둠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온전한 정신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 두려움,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많은 것들, 이 하만의 이 세력, 어떻게 아주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세력들이 이 하만이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 유다인이 어떤 민족인지를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이 유다인들이 누구의 법률을 따라서 그렇게 잘 섞이지 않는지, 다른 민족들과 다른지 그것에 계산을 넣지 않았어요.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의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이 그들의 패착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하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기세만 등등하지, 폼만 잡지, 으르렁거리지, 그러기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은 그 제삿날은 하만의 제삿날이 되었어요. 우리 이거 믿고 삽시다. 믿고 삽시다. 이 길이 이렇게 늦게 잡힌 것은 이들은 점을 쳐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시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 공포에 떠는 시간도 될 수 있지만 백성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되는 것이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만을 보면서 그 정체를 잘 봅시다. 겉으로만 있는 것으로 우리가 기겁하고 거기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 작전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하만이 이렇게 정말 자신만만해서 결국은 교만한 자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탄은 교만한 자거든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자거든요. 적을 잘 모르는, 자기가 누구를 향해서 싸우는지를 모르는 자예요.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세상의 정부든 어떤 정말 악한 세력이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정말 그들이야말로 정말 허수아비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압시다. 종이 호랑이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단단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만이 드디어 유다인들을
진멸할 계획을 세우고 온 나라에 선포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하만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의 실체를 또한 봅니다. 주님, 하만이 어리석었던 것처럼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잘 간파하고, 주님,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아버지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승리를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모든 어둠의 세력까지 다 정말 아버지 그 발 아래 두시는 정말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아버지 담대히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